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23절 앞부분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될 것이고 또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베푸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죠. 심지어 이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방인들과 혼혈되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사울이 회개하기 전에 그 사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사마리아에도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8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죠. 그러나 아직도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라 그랬어요. 이탈리아죠. 이태리 부대의 백부장이다. 즉 로마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러한 장교죠.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군대를 파견한 것이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로 파견받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 군인이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마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근데 그 일제의 장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멸시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놀랍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다 아세요. 교회에서만 행하는 것을 아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고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니 우리는 더러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또 두 번째 말을 하죠. 하나님은 고넬료만 아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있는 것도 무두장이 즉 가죽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 시몬의 집에서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중심까지도 통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열심히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또 내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편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아멘하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